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프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린나라. 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런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죠. 아직 탄생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어려움을 또 이겨 나갔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이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있고, 이제 엘가나에게는 이제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한나와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 상황은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을 좀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매우 암울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 앞에는 이제 사사기가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거쳐오는 시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그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던 것은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는데,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패역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3절에 당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누구 있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참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둘째,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이 브닛나입니다.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자기는 자녀들이 있지만 한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닛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또 더 격려하고 그 아픔을 또 어루만져 주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브닛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나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혔으면 한나가 이것 때문에 매우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서로 돌보고 연약한 점들은 서로 채워주고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야말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이 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착각이겠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여러분 이 한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것이 기도인지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이지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판단력이 사라졌지요. 여러분, 그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닛나를 대표로 하는 이 백성들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 아이가 없는 한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는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는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참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남의 아픔과 슬픔에는 공감하지도 않고 더 괴롭히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를 더 잘 보살펴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한나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불임 상태에 있는, 참 영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을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또 15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면 술 먹지요, 술. 그러면 혹 잠시 마음이 진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지요. 그냥 자기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놓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주중에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캄캄한 시대,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보내어 주실 것, 하나님 그런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들이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주님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되어서 참 이 교회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나는 그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였던 것 오늘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나의 모습대로 저희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여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발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낼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